할렐루야. 복된 수요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예배함으로 영광 올리고 주님에게 하신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며 감사로 지내왔음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인데 아버지, 우리의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늘 불평거리와 불만거리들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성령께서 늘 시간 사건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는 입술, 감사의 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귀하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911페이지에 있는 잠언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2장 7절 말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정직하며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2장 말씀을 쭉 보시면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로운 말이죠.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 아닙니까? 그가 그 지혜를 글로 남겼는데 그것이 이제 잠언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를 담아서 후대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아주 한 자리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정말 정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외부에 있는 일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오늘 하루만 살아왔던 내 모습을 바라만 보아도 정직하기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화이트 라이, 그러니까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모두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혹은 그 분위기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또 있었던 것을 없는 것처럼, 아니면 왜곡하고 또 바꾸어서 그렇게 진실이 가려지게 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픈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지혜로운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도전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든지 왜곡시킨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이니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일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한 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모든 입술이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자기 마음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자에게 또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당연한 것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당연한 건데 상을 주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을 당연스럽게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정직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자기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사윗감을 구하는데 공고를 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내 딸을 신부로 결혼을 시켜주겠다.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와서 이 왕이 주는 씨앗을 꽃씨를 가지고 가서 심어서 이쁘게 키워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씨는요 이미 생명을 잃은 다 한번 뜨거운 물에 끓인 거예요. 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고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제각각 무엇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꽃을 이쁘게 피운 거에 대한 그 생각만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한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정직한 자를 사위로 삼겠다. 이 씨를 가지고 가서 꽃을 피워온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가 되어주시겠다고 상급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꽃씨를 가져간 사람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한 농부가 아무리 그 씨를 심고 기다려도 싹이 나거나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각각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5개월이 지나서 이쁘게 꽃을 탐스럽게 피워가지고 왕 앞에 다 들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각각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쁘다, 내가 더 화려하지, 내가 왕의 사위가 될 거야 하면서 제각각 자랑하는 거예요. 왕은 그 씨앗을 가져간 사람들의 목록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신하를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다들 제각각 꽃을 피워와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대회하듯이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찌하여 자네는 아예 오지도 않았는가? 이 가난한 농부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부끄러워서 오지 못했습니다. 꽃씨를 심고 꽃이 나기를, 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정성껏 물도 주고 양지 바르는 곳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성을 쏟았지만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싹 자체가 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왕께서는 이 꽃씨가 잘못된 것을 주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부끄러워서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의 사위가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화려한 꽃과 같은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꽃과 같이 무언가 남들에게 가시되어지고 보여지고 화려하고 인정받는 그런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려함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여야 됐고, 그 화려한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포장재료만 그렇게 거창한, 포장지만 화려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볼까요? 그 화려한 옷을 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정직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행실을 온전케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실이 온전하다? 그렇다면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오늘 하루만 우리가 살았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면서 우리는 많이 살아왔죠. 그러면서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척하고 또한 우리는 또 많은 저급한 그러한 평가를 내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판단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행실이 온전하다. 그럼 여러분 이 행실이 온전한 판단은 무엇으로 할 수 있고 누구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어지심을 알고 인정하는 자만이 바로 이 행실이 온전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방패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 많은 말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성경에 딱 한 사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셉.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10명의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 요셉.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감옥에 들어가 버린 죄수가 되어버린 그 요셉.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그 방패되어 주심으로 그가 종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구원을 받아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행하는 일들이 자기 사리사욕, 자기 편의주의,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거짓된 꾸밈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정직한 일들을 감당하니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함께하는 요셉 그래야말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의 그 정직함 그리고 행실이 온전함은 또한 극명한 어려운 사건에서 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되어지는 여주인의 그 성적인 유혹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한 유명한 말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집의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당신, 보디발 주인의 부인, 아내 되어지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라고 분명히 그 목에 힘을 주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실이 온전한 자의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여주인은요, 죄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자기 죄에 이루지 못함을 보고 오히려 그 올바른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판단일까요? 올바른 재판이 일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 있고요. 오히려 누명을 써서 정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일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행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갔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그 감옥 안에서의 그 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까지 해몽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결국 행실이 온전하니 그 누구도 요셉을 해코지할 수 없었고,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도 정치적인 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정직한 온전한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형제들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일가 친척 모든 70명의 가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약 400년을 살면서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실이 온전하게 사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멘토나 혹은 어떤 그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을 여러분 삼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요셉을 멘토로 여러분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존경하며 본받을 만한 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일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전한 지혜로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더 나아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2장 7절 이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당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 여러분 꼭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형통하고 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가 많지 않으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복 주시는 그 은혜 되는 말씀으로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행실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요셉을 아버지 우리가 존경하고 요셉을 멘토 삼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반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직함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요셉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대에도 또한 우리 자녀 세대에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가 되시고 행실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